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족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험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족해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비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열반 자의 방황과 눈먼 자의 맺히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권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대구합니다. 권면. 거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구하고 중간절에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가 더욱 많이 힘쓰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성직으로 세울 때에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목사를 세울 때나 장로를 세울 때에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시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김후임 목사님은 지난주에 목사님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김후임 목사님은 목사의 임직식을 지난 월요일 날 10월 10일 날 성대히 행하셨습니다. 총회장님과 노회장님이 난을 보내주시고 노회의 임원들이 참석을 해서 성대히 행사를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잘 행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김후임 목사님을 세우심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자로 세워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사역의 일을 누군가는 일을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김후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나이가
시편 90편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감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로 볼 때에 이제 이 인간의 수명으로 말미암아 한계에 다다르게 됐고 제가 무한정으로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은희 목사님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은희 목사님은 1978년도에 목포의 성경고등학교를 다니셨고 2012년도에 총회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5월 14일에 강도사 고시를 통과하였고 그 다음에 강도사 연수 교육을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4일 날에는 목사 고시를 통과를 해서 2022년 10월 10일 날 한선호회에서 김호인 목사님을 임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호인 목사님이 어떻게 돼서 목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김은희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현재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우리 김은희 목사님은 제가 사는 동안에는 부목사로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승하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김은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시는가? 우리 김은희 목사님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지루한 목사 밑에서 우리 김무인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 너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칭찬과 영성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학계에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러진 전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학계에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 이전의 영광이 나중에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계에서 2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것을 추억해보라. 19절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 부러진 전대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무진장으로 많이 부러진 전대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복을 내주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권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 음란을 버려라. 둘째, 자기 아내를 취하고, 셋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네 번째,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고, 다섯 번째, 우리의 부르심을 부족히 아니하니요 거룩히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생활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되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거룩과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거룩함은 주께서 소망을 주어야 거룩함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권면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권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저버리지 마라. 성령을 저버리지 마라. 말세에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에 많이 맞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회개가 끊어지지 말아야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지 회개가 끊어지기만 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자.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 찾아서 처음에 뜨거웠던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히 소유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가 되었으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자,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의 기름병은 비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름병은 빈병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빈병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기름병을 어떻게 하면 그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겠는가? 기름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물로 말미암아 기름이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눈물로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다. 눈물이 아니고는 기름이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깊이 깨달아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기름병의 기름이 채워져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 주님 앞에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두 번째, 거룩한 생활을 하라. 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은 거룩한 생활을 하라. 세 번째로는 성령을 저버리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인치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저버리지 말아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권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말세가 되어서 세상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기근을 틈타게 되어 싸우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유히 여겨주셔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들의 사는 삶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며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과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종말 시대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한 동 충만 가득하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